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가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를 성가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고 또 나라도 광복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우리 2월에도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기초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열화와 같은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귀하신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김은영 목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드려진 예물이 있는데 시간 관계 제가 이러면 다 봉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시기 전에 또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애능교회 창립 41주년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지냈던 금화 피천득 선생은 5월에 태어나서 5월을 사랑했고 5월을 오래했고 그리고 5월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5월의 시인이다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분이기도 하지요. 평생 동심을 가지고 동심으로 노래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 서정문학의 핵을 그은 분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후배들은 그를 가리켜서 나이를 잃은 영혼이 늙지 않는 5월의 소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구순의 나이까지 이런 순수한 동심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었다니 참 복된 분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정채봉 시인이 그와 나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쓴 시를 읽다 보면 그에게 꼭 이런 아름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목도 참 멋진 제목인데요. 시의 제목이 피천득입니다. 정채봉 시인의 시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그렇게 평온하고 순수하고 동심을 가지고 참 이렇게 순진하게 노래를 평생 부르면서 갔던 어른 같은데 그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눈물 날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아픔과 상처와 허덕이다 보니까 천사의 눈으로 살펴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다 온전히 누더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홀로 울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채봉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채봉 시인은 20살에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20살의 젊은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서 평생 자랐던 인물이었습니다. 한 2주 후에도 그 교회를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년 전인가 그 광양제일교회라는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우연히 정채봉 시인의 무슨 글을 인용해서 했더니 원로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채봉이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교회 학교 때 가르쳤고요. 어려서부터 교회 앞마당에서 뛰놀던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정채봉 시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던데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길을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많지 않은 50대 초반의 나이에 암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지요. 그의 시집에 그 발문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더군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금화 비천득 선생도 한일병탄으로 나라를 빼앗기던 1910년에 태어났고요. 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고통이 가득했고 그것과 씨름하다 보니 속마음은 누더기더랍니다. 아픔 안고 어려서부터 그 아픔 안고 태어나서 평생을 허덕이면서 걸어가다 보니 인생길에는 늘 먼지 섞인 바람을 먹고 살아야 되고 울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도 아픔에 문제가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저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저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위로로 와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만났던 여인도 큰 삶의 아픔을 겪고 평생을 허덕여야 했던 여인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혈류병에 걸려서 수많은 피를 쏟아야 했다지요. 그 병은 종교적으로는 그 병이 걸리면 나도 부정하고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과 함께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해진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성회에 이런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늘 주변인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편히 나올 수 없었던 여인으로 묘사하면서 저 끝에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고 있는 구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서사시가 펼쳐지고 있고 드라마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 무대 중앙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여인인데 갑자기 끼어든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후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마가복음 5장의 중심 인물은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당시 신망 높은 저명 인사였고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덕망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늘 돌봐줬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답니다. 그런데 어린 딸이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공력과 많은 치료를 해보았지만 효험은 없고 딸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 혹시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 가느다란 희망을 갖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달려왔답니다.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그 딸 살리기 위해서 지금 허겁지겁 달리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끼어 들어왔답니다.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끼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여인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끼어 들어온 이 여인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경각을 다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체했기 때문에 그 집에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딸이 이미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경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끼어들어온 여인을 왜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여인에게 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마가는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끊임없이 피를 쏟았답니다. 얼마나 몸이 힘들었을까요?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의원들 다 찾아다녀서 모았던 재산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이런 여인, 왜 예수님 이런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는 그렇게 오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하는 사역들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믿음 한 자락,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 고침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예배 참석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자기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예수님이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께서 워낙 급하게 지금 달려가듯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한가롭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목 저 앞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급히 지나가시는데 옷자락을 만졌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만진 것이지요.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생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마가가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의 구조를 보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무엇을 만졌을까요? 예수님의 심장을 만졌을 것이다. 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도무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의 바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달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죄를 구원하시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시고 인생의 절망으로부터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달려오신 예수님의 심장, 어쩌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심장을 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이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감복음서 기자들은 한 헬라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가식적으로 체면치레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여러 차례 이 단어가 나오고 있고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 차례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예간장에 녹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속 깊은 곳에서부터 폐부가 끊어질 것 같은 간절함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첫 부분에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한센병 환자로부터 그의 여러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센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멀찍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했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 질병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반응하셨답니다. 마가는 1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광경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 니조마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쩌면 이런 광경을 저 멀리서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 생각 때문에 나가서 손을 내밀어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만진 것이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온몸을 덮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질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하시고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의 사랑을 그 여인에게 먼저 쏟아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평생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고 팔순의 나이가 되어서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떠올라서 나의 팔순이 되어서 쓴 시는 은총에 대한 시를 많이 남기고 있는 성창경 시인. 그분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이기도 했던 분이지요. 팔순의 나이에 받은 은혜를 감격하며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엎드리는 사람에게,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더랍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의 난지 앞에 부딪혀서 그저 주님 앞에 빌고 또 빌었더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총을 내려 주시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 힘입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 모처럼 설교가 없는 주간이어서 한가롭게 아내와 함께 모닝커피 한 잔을 우아하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듣고 싶은 찬양이 생각이 나서 찬양을 찾아서 듣다가 그냥 식탁에만 앉아서 커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어제 저녁까지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얼마나 내가 받은 은혜가 떠올려지는지 그 찬양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 찬양은 매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찬양 축제라고 할까요? From Praise라고 하는 40주년 기념 음반에 나오는 In Christ Alone,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터뜨려진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는 그 신실하신 주님 위에 아무리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나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은혜 위에 우뚝 서리라 하는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암투병 중인 학교 직원 선생님 가정을 위한 기도가 유난히 간절했습니다. 학교의 중요 업무를 맡아서 참 성실히 섬기던 분이었는데 1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수술 잘 끝났고 항암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가를 마치고 학교에 복귀해서 또 1년여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었고 다발성 암세포가, 조그만 세포가 6개나 있는데 큰 세포는 2.6cm, 작은 세포는 작지만 이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암이어서 마치 암 말기 진단이 떨어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힘들게 암투병하고 있는 직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한 마치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된 찬양이긴 하지만 원곡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들었는데 아무래도 영상으로 틀면 그 영상의 광경을 함께 누릴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어제 저녁 6시까지 망설였습니다. 과연 애능중앙교회 예배에서 이 영상을 틀 것인가 아니면 안 틀 것인가. 그러나 결국은 제게 은혜를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도 또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며 가는 그 인생을 어루만져 주실 찬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번역을 해서 영상 자막도 넣고 어제 6시가 넘어서 양 목사님께 이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All Souls 이 찬양 집회하는 곳에 가득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나의 소망이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힘, 나의 노래, 내 인생의 기초선, 견고한 반석, 극심한 가뭄과 폭풍 속에서도
경고케 하네. 그 사랑 얼마나 높고 그 평화 얼마나 깊은지 두려움도 잠잠해지고 다툼도 멈추게 하네. 나의 이로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여기 주님의 사랑 안에 나 서 있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오직 그분 안에 작은 아기로 오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내게 주신 이 사랑의 선물 의의 선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인간들 조롱하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 비우셨네. 인간의 모든 죄 담당하신 분 주님 죽으심으로 오늘 내가 새 생명 얻었네. 주님의 몸 누이신 바로 그곳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죽임당하신 바로 그곳에서 영광의 아침 밝아오고 무덤에서 주님 부활하셨네. 승리하신 주님 다시 사셨을 때 내 안에 죄의 저주 다 사라졌네. 이젠 나는 주의 것 그분은 나의 주님 주님 보혈로 나의 죄값 다 지불하셨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손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힘차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정죄함 없고 사망의 두려움 다 사라졌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권세. 내 삶의 첫 울음 울 때부터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께서 내 모든 삶 다스리시네. 지옥의 어떤 권세도 인간의 어떤 술수도 주님 손 안에서 날 빼앗아갈 수 없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혼양으로 날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권능 안에 나 여기 서 있네. 지옥의 어떤 권세도 인간의 어떤 술수도 주님 손 안에서 날 빼앗아갈 수 없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혼양으로 날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권능 안에 나 여기 서 있네. 그렇습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장래에도 인도하신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문제가 있고 원수들이 둘러친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리라 벌떡 일어나리라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입고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힘입고 이날까지 달려왔고 그 은혜 때문에 참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었지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도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복 77주년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우리 민족은 열방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쌓여서 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독사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왕비는 일본 깡패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그리고 불태워서 태움당하는 참사를 겪으면서도 제대로 반항한 법보다는 힘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한반도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그 당시에 청나라였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함께 이 땅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가 결국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땅을 삼켰습니다. 35년 긴 세월 동안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라의 국권을 찾으려고, 잃어버린 영토를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죽어갔고 희생을 당했고 가진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갈수록 이 민족의 상황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 많은 사람이 강복의 그날을 기다리다가 죽어갔습니다. 아니, 강복의 날이 너무 요원한 것 같아서 아예 변절의 길을 걸어갔죠. 이강수도 최남선도 모윤숙도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들도 한때는 민족 계몽에 앞섰다가 결국은 이 민족을 버리고 일본 앞잡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렸던 몇 사람이 있었죠. 상록수의 작가였던 심은 선생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930년대 초 3.1운동 만세운동에 앞장서 달리다가 그는 고등학생으로 붙잡혀서 긴 옥고를 치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경기고등학교, 그때 경기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모든 앞길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로에서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8개월 동안 어디 가서 막내 아들이 갇혔는지도 부모들도 모를 만큼 3개월 만에야 그것도 다른 간수에게 겨우 부탁을 해갖고 편지를 보내서 그 아들이 살아있고 서대문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알 정도였습니다. 평생 변절의 길을 걸지 않고 끝까지 문학으로 싸웠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심은 선생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 10주년이 되는 날 아침에 쓴 시 그날이 오면, 그 시에는 강복에 대한 그의 염원이 얼마나 구구절절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저는 이 시를 종종 꺼내서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보신각종이지요?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강복의 그날을 기다리는 비장한 염원이 담겨있고 절규가 느껴집니다.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던 친일파를 제외한 대한의 모든 이들이 그날을, 해방의 그날을 염원했지만 그날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날을 노래했고 염원했지만 심은 선생도 그 날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1936년 35살의 젊은 나이로 그는 죽었고, 윤동주 시인은 강복 6개월 전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28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평생 시를 쓰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이육사 선생도 형의 장례식 참석자 비밀리에 귀국했다가 일본 제국주의 경찰에 붙잡혔고, 그리고 결국은 베이징 감옥으로 이송되어서 그곳에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41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1944년 1월 16일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날, 해방의 그날은 아득한 미래였고 민족의 가슴 속에 담겨 있었던 염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노래해도 해방의 날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육사 선생이나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었던 이범석 장군조차도 해방의 그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지만 그러나 그날이 아득한 미래로 생각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그 상황이 암담했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혈육병 여인처럼 암담했고 이 민족도 그렇게 앞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민족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3.1운동 직후에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는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젊은 여성 7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라기보다는 10대의 소녀들이었습니다. 김희항화, 권애라, 신관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10대 중후반의 젊은 소녀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조선 사람 한둘 죽어가는 것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그들도 끌려가서 정말로 많은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다가 저녁이 되면 감옥으로, 이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두렵고 힘든 밤에 누가 가사를 썼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7명이 함께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이 노랫말을 고쳐 써가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신명철 지사는 개성 호수돈 여학교 졸업생이었죠.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세웠던 크리스찬 스쿨 아니었습니까? 그 학교 졸업생이었던 신명철 지사가 나중에 늘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일 선생이 그것을 어머니가 흥얼거리면서 부른 노래 가사를 적어두었습니다.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정재일 감독이 여기에다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대안이 살았다는 노래입니다. 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일본 옷이란 이야기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이 데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이 가사에 나오는 진중이라고 하는 말은 전중이의 오기로 잘못된 표기로 추정이 됩니다. 전중이는 늘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전과자들, 이 감옥살이하는 이 징역살이한 사람을 속되게 이루는 말이 전중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노래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가사가 나오고요. 정재일 음악 감독입니다. 그가 지금 노래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1919년 7명의 여성 독립투사들의 서대문 형리소에 다시 부르는 여옥사 8호실의 노래. 피아노 앞에 앉아서 노래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립운동 이 노랫말의 배경을 들으셨나요? 여성 감옥에 투옥된 7분께서 부르시던 노래라고 들었고요.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본인의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를 복귀한 가사라고 들었습니다. 사라질 뻔한 노래였는데요. 새로운 선율을 입혀서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를 직접 부르셨을 분들을 떠올리면서 느낌을 담고 싶으신가요? 참혹하고 절망적인 심정이셨을 텐데 새로운 선율을 붙일 때는 미래를 그리는, 희망을 그리는 그런 선율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두가. 스튜디오의 모습이 나오고요. 모든 조명이 꺼집니다. 서대문 형무소 복도가 나옵니다. 복도에는 큰 피아노가 놓여 있고 대안이 살았다 노래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은 씨가 노래를 부릅니다. 정재일 음악감독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진학생 일복 입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빈눈물로 기도했네. 빈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김연아 선수가 서대문 형무소를 둘러보면서 기도할 때 노랫말을 읽고 접시 두 있습니다. 개의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김향화, 권혜라, 신광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유관순은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장바닥을 돌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한 여성 선교사가 그를 양녀로 삼았습니다. 그가 세운 학교, 공주 영명학교에서 그를 가르쳤고, 그리고 같은 동료 선교사가 있는 서울 이유하 여학교에 그를 편입을 시켰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그들은 신앙을 배웠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피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신앙을 배웠습니다. 10대 어린 소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문 앞에서 두렵고 떨려서 너무 치욕스러워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고, 간수가 제재하면 잠시 조용하다가 조용히 노래를 시작해서 노래가 점점 커지면 간수가 다가와서 또 야단을 치면 조용히 하다가 또 노래를 부르고 그들은 노래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강복의 은혜였습니다.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힘들게 하던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문제와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셨기에 그 험한 세월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도 인도하신다네요. 내 심장에 더운 피 식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 구하는 것.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 그것밖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 도대체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누가 슬그머니 내 통장에서 돈 빼가듯이 내 능력 빼간 것을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 스친 거 누가 스쳤는지 알 수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여인을 찾아내려고 하셨던 것,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그러신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명하시기 위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 떨면서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고침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까지 인생길 살아오면서 받았던 수만 가지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라. 우리에게도 그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간절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때 올려드렸던 찬송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간절함이 내 예배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참 복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에 휘달리고 익숙해지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세우셨고, 그래서 장로님들 세우셨고,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을 함께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기에,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라고 우리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간절함이 꿈틀거리고 간절함이 넘쳐나고 있는 그 모습, 예배자의 모습을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로 설명하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 그 답답함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목마른 사슴,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으로 예배 자리에 나갔답니다. 목마른 사슴으로 기도하고 목마른 사슴으로 예배했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이 시편 42편으로 만들어진 찬양 우리 참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저도 형제들의 내력이기도 해서 그랬지만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돈 보내지 마십시오. 제 힘으로 제가 공부합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입주 가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등록금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책 외판도 했습니다. 한 권도 못 팔았습니다. 잔뜩 팜프렛만 받아갖고 한번 시도해 보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전집 한 권 사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집 앞에 갔다가 돌아서고 그 집 앞에 돌아서고, 그래서 한 질도 못 팔았지만 외판원도 해봤더랬습니다.
그때 장신대 식권 250원 했나 300원 했나 그 식권이 없어서 식권 다 계산을 합니다. 오늘은 한 장으로 살고 내일은 두 장으로 살고 점심 먹을 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차산 자락에 올라가면 그 물 나오는 생수 나오는 그곳에 가서 생수 한 바구니 한 자락 펴서 퍼서 먹고 내려오면서 불렀던 찬송이 찬양이었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예, 코드 맞춰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너의 찬양에, 너의 기도에, 너의 예배에 이 간절함을 담아라. 그 절절함을 담아라.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이루어야 할 바로 그 과제가 그것이다. 그 간절함이 살아있고 그 절절함이 살아있으면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에서 신달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아유,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잘 씁니까? 여러분 감동이 안 되세요? 간절함이 절절하면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답니다. 저도 시를 좀 극적이는 사람이긴 한데 이런 시 보면 시 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쓴 시는 쓰레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가 이어지죠. 10손가락, 10발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소리가 내려온다. 바위 속 견고한 침묵이 옹기 피어오르며 자잘한 잎들이 오물거리고 모든 사물들이 무겁게 허리를 굽히며 제 발등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도 서 있어도 몸의 형태는 쓰러지고 없다.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동이 터오른다. 새날이 밝아온답니다. 간절함으로 예배하면 막혔던 입, 불평으로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 입도 오물거리면서 감사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한답니다. 힘들어서 내 몸 하나 주체할 수 없는데 그 주체할 수 없는 몸은 사라져 없어지고 새로운 새날이 동토온답니다. 간절함이 살아있는 예배, 간절함이 살아있는 기도, 간절함이 살아있는 찬양이 들려지는 그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은혜가 있어서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예능중앙교회 41년의 역사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41년을 돌이켜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남은 길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의 인생길에도 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선 코스로 인도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빙빙 돌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작전 기도하고 금식하게 만들고 철회하게 만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그렇게 보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보니까 총장님은 고생 하나 안 하고 산 것 같은데 아닙니다. 허덕이면서 달려왔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총장 직무대행 맡아서 1년, 총장 되어서 1년, 지난 2년 동안의 세월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지난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저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외에는 학교장이 되다 보니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일일이 대처할 수도 없고 나설 수도 없고 그래서 참아내자니 몸무게만 한 7kg가 그런 가운데서 빠지더군요. 우리 교단의 어느 큰 교회 세습 문제, 이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교수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일을 제가 시작하고 제일 앞장서다 보니 저에 대한 공격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23년 교수 생활에 제 명예까지 짓밟는데 정말 참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엎드렸는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이 송경민 목사가 작곡했던 바로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내팽개쳐버리고 싶은데 학교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담아주시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어서 눈을 뜬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살아온 날들이 은혜로 살았더라고요. 저는 총장은커녕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집안의 형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찬양 부르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날인가 일어나서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따라가서 저는 한쪽에서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중학교 보내주세요. 저는 한쪽에서 기도하고 있고 어머니는 저쪽에서 하나님 공부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저 아들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기도의 어머니의 그 눈물 젖은 기도가 찬양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은혜로 세움받았구나.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총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았구나. 그러면서 눈물로 고백했던 찬양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피어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주의 전을 떠나가기 전 한번 고백하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험한 세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우뚝 서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1년 동안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오신 우리 애능중앙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우뚝 서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잘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아올 수 없는 인생길 은혜로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험한 인생길 가운데 발견한 은혜 그 은혜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간절함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고백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절절함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우뚝 서서 주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모든 인생길에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능중앙교회가 하나님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나님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위로하는 사명 주님 앞에 세우는 사명을 지난 41년 동안
동안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칭찬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이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특별한 은혜 있고 이날까지 살았사오니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온 나도, 은혜로 살아온 교회도, 은혜로 살아온 이 민족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며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길도 주의 은혜에 둘러싸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